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냈죠? 이제 오늘이 10월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점점 연말이 되어 가니까 하루하루가 아쉽고, 이제 우리 6학년 친구들 볼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남은 2021년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또 우리 서로 사랑하는 그런 두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미션은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했지만 손가락 하트 한번 찍어서 날려주세요. 손가락 하트에 여러분들의 마음도 함께 담아서 보내주는 것이 오늘의 미션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아멘.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종교개혁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개혁은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뜻이죠.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 무엇인가가 오래돼서 올바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새롭게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종교가 붙었죠. 기독교라는 종교가, 다시 말해서 교회가 오랫동안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교회를 새롭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배울 때 우리의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계실 때도 있지만 죄가 우리 안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는 우리는 항상 새롭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죄가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올바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멀어지게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자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속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인간의 죄된 모습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잘못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개혁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시고 또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때로는 벌을 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새롭게 개혁해 주시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죄 때문에 또 멀어지고, 그러면 다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또 나아가고, 이렇게 반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책의 이야기고 또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 이야기도 죄 때문에 멀어진 이스라엘 나라가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보면 요시야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이 나와요. 한 왕이 나오는데 이 요시야 왕은 그림 보니까 되게 어려요. 그죠? 몇 살 때 왕이 되었냐면 8살 때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8살 때 뭘 했어요?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학교라는 곳에 갔죠. 요시야는 8살 때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대단하죠. 그런데 8살 때 왕이 되어도 사실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아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지혜 있는 신하들이 많이 도와줘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어린데 요시야가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시야의 아버지인 아몬 왕이 일찍 죽었기 때문이죠. 그의 신하들이 반역을 해가지고요, 왕을 죽인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모습이 그 당시 남유다의 상황이었어요. 죄악이 가득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 대신 이방신이었던 바알신을
섬기고 절하고 아세라를 찬양했어요. 하늘의 별도 신으로 생각하고는 점쟁이를 불러가지고 점을 치는 일도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곳곳에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산당이 지어지고 우상, 커다란 목상과 우상 석상도 많이 세워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그 남유다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하고 서로를 배신하고 죽이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이런 죄가 가득했던 그 시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 요시야가 자고 일어났더니 왕이 되어버린 거죠. 요시야는요,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런데 단 한 가지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래도 자기를 보고 왕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하고 싶은 것이 뭐였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그 다윗 왕, 자신의 조상인 다윗 왕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멋진 왕이 되는 것이 요시야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요시야는요, 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했어요. 새롭게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죄로 가득 찬 이 나라를 새롭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왕이 된 지 12년째에 무엇을 했냐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던 그런 산당들을 모조리 없애라고 명령을 했어요. 아세라 목상들 그리고 바알과 여러 우상들 다 없애고 남유다와 예루살렘 지역을 개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가 더 자라서 이제는 왕이 된 지 18년이 됐어요. 그때는 성전을 더 깨끗하고 좋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성전을 위해 모았던 그 헌금을 가지고 성전의 오래되고 낡은 부분들을 고쳐라고 명령을 했어요. 성전이요, 깔끔하고 보기 좋아야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시야는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서기관인 사반이 요시야에게 헐레벌떡 달려온 거예요. 성전을 고치고 수리하다가 무엇인가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율법책이었어요.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성경책인 거죠. 그 당시에. 요시야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달려온 거예요. 율법책이 성전 구석에 아주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나 봐요. 오랜 기간 동안 아무도 그 율법책을 찾지도 않고 꺼내보지도 않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율법책의 존재조차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살아가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람의 마음에는 말씀 대신 죄가 자리 잡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 결과로 서로 반역하고 배신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면서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동안은 아무도 하나님 말씀 찾지 않아서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요시야가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해주셨나 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책을 왕에게 들고 간 사반은요, 그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에게 하나하나 다 읽어줬어요.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땠을까요? 요시야는요,
옷을 찢으면서 아주 괴로워했어요. 그동안 이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며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으며 눈물 흘리며 회개를 했던 거죠. 그리고는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는요, 그 말씀을 지킬 것을 하나님께 맹세했어요. 하나님, 제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온 백성들도 요시야 왕과 함께 그 약속에 함께 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우상들, 산당들을 다 부수고 없앴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도요, 다시 지키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요시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개혁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이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성경 여러 곳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작동하지 않고 부패와 타락이 가득한 그런 때였어요. 그때의 교회는 이제 가톨릭 교회였어요. 지금의 천주교죠. 교황과 성직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면죄부를 팔면서 돈으로 면죄부를 사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였어요. 그래서 그때 마틴 루터와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개혁을 한 거예요.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적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교회를 개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지금 교회가 이렇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개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개혁된 새로운 교회가 바로 개신교예요. 개신교. 우리 개신교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 개혁교회인 개신교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아서 금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하나님의 얼굴 생각할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찬양했잖아요. 또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여러분 이 찬양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때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계시지만 때로는 죄가 자리 잡아서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기억하겠습니다. 나를 항상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입술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교회에 나오게 하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선생님과 친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 죄가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아는, 그렇게 스스로를 개혁할 줄 아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 교통하여 주심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된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게 감기 걸리지 말고 몸 조심하고 또 다음 주에 웃는 모습으로 교회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손하트 꼭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안녕.